차도 없어요. 그때 무슨 거기서 세상로 성당에서 그 상원소까지 가려면 한참 그래야 돼. 뭐 신부님을 내가 데리고 각 감방마다 다니면서 모이진 못했죠. 그 나중에 김선추 의원님 와서 견진 주고 그랬어요. 그때 각 본당에 다 다니면서 회원 모집하느라고 신부님들한테 가서 구버거리고 얼마나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구두를 내가 4컬이나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사형수이 천주교로 귀의를 하면 이게 험악한 사람들이 아주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거. 뭐 내가 너를 어떻게 뭐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왔다 이런 그런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했고. 내 사제 생활 40년에 제일 보람된 기간이 언제였느냐. 제일 어렵게 사모했던 교도소 사모. 6군데를 내가 나갔거든. 참 그때 한 1년 진짜 열심히 했어. 당신도 어려우면서도 그 재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평신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교도사목은 양국에는 발전되어 왔던 것 같아요. 뭐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우리가 건지면 그걸 바라고 우리는 다녀야 된다. 그런 데 보람을 느끼고 우리는 또 계속 꾸준히 일을 한 거예요. 장대한 업적을 이룬 일에도 항상 처음이 있습니다. 그 처음은 사소한 호기심이나 작은 연민에서 비롯되기도 하죠. 50년 넘게 갇힌 이들을 위해 봉사해온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활동도 누군가의 작은 선의에서 시작했습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님 모시고 교정사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교정사목 역사가 꽤 됐죠? 올해로 몇 년째인가요? 예, 1970년 4월 2일부터 그러니까 4월 2일이 창립총회를 했으니까요. 올해로 53년이 되었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창립총회고 일이 이루어진 거는 그 전부터 했으니까 사실은 50년 더 됐다고. 훨씬 53년도 더 넘는 네,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네요. 자, 처음 교정사목을 시작하신 분은 평신도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분이 교도관이시다고 하는데 이분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고중렬 분도 교도관이셨습니다. 이제 한국 전쟁 휴전 이후, 그러니까 1950년, 53년 그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제 뭐 이념이다, 사상범이다, 그렇죠. 또 워낙에 가난하고 열악했으니까요. 그때 많이 이렇게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 보고 네. 너무 안타까워서 죽기 전에 세례라도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당신 박봉 털어가면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 세례를 줬다고 해요. 500명 넘게 네. 자기 이제 대자로 삼고 그 중에 이제 150명이 사형수였다고 하니까요. 정말로 많은 분들한테 네.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뭐 교도관 월급이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네. 이제 박봉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런 소식이 점차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이제 신자들한테 알려졌고요. 네. 예. 그런데 이후에 다른 분들이 좀 동참하시면서 일손이 좀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 당시 고등법원장이셨던 김홍섭 판사님. 김홍섭 판사님은 당신이 이제 판결하시면서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지만 네. 마음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이 있었으니까 특별히 사형수들한테 네. 이제 직접 찾아보신 거죠. 네. 그러면서 세종로 본당 주임 신부님이셨던 박괴윤 신부님 모시고 네. 이렇게 찾아뵙기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 고중렬 분도 교도관이 알게 됐고 연결됐고 당시에는 이런 접견이나 교화 접견들이 체계화돼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도관이 중재로 사형수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요. 또 고중열 형제가 하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본당에도 알려지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인근 자매님들이 잘 알게 되었고 그런 들이 우리가 이런 것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매님들이 부인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샬트르 수녀님들도 알게 되어서 그런 전례 같은 것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저희 교정사목의 시작점이 마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네. 시작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시작됐네요. 예. 정말 뜻있는 그 평신도들이 그런 마음이 모여서 현재 교정사목이 이제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사실 뭐 지금의 젊은이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엄혹한 시대에 싹을 틔운 그 교정사목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을 요약한 화면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평신도가 주축이 된 헌신적인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1970년 마침내 가톨릭 서울대교구 교도소 후원회가 정식 발족됩니다. 이듬해인 교정사목을 전담하는 지도 신부도 정해졌죠. 비로소 교회 안에서 제대로 틀을 갖춘 교정사목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는 그 사상범들이 많을 때니까 사형 집행을 해도 그 시신을 저대로 거두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그를 시신을 다 거두어서 신자들 묘지에 이렇게 안장을 해주니까 이게 그 우리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용하면서 그런 그 사상범들이 전부 천주교 신자가 되고 교도소가 아주 조용해지는 거예요. 무엇 하나 넉넉한 것이 없었던 시절, 부족함을 채운 것은 지치지 않고 사랑과 열정을 재소자들에게 온전히 쏟아부었던 여성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막내는 저기 학교에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직업 뭐 이런 거 뭐 써오라는 거를 써가지고 왔는데 한 번 내 담임을 만나러 갔더니 어머니가 교도관이에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아버지 은행원, 엄마는 교도관 이렇게 썼더라고요. 교정사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더 다양한 종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좀 더 많은 후원자를 모아 풍성한 사목을 펼치기 위해 가진 아이디어를 짜내고 발품을 아끼지 않았던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사회교정사목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에 소속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천주교회 교정사목은 시대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며 묵묵히 성장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정사목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처음에 교도소 후원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교정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쓰지만 한자 뜻이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정확하게 교정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그 한자를 똑같은 한자를 쓰는 게 이빨 교정할 때 교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틀어진 거를 바로 잡는다는 의미가 있죠. 사실은 예전에 이제 교도소 감옥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옥하면 가둬놓고 바라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정기관 하면 사실은 약간 틀어진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들어가 있다. 그냥 단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좀 바뀌어서 또 새롭게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제 간수라는 말 썼었는데 간수는 바라보고 지켜보고 막 지키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라면 교도관 하면 뭔가 이렇게 바르게 이끌어주는 교정 그렇게 좀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영어들을 보면 사실은 되게 좋은 의미들도 있고 우리가 저렇게 구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치소하고 교도소가 차이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치소는 아직 재판으로 해서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미결 수용자가 들어가 있는 곳이 구치소고 형이 확정돼서 형을 사는 수형자들이 사는 곳이 교도관, 교도소죠.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많이 그 교정식 기관을 많이 못 짓고 있다 보니까
미결 수용자들하고 기결 수용자들하고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결 수용자, 기결 수용자 우리 구분하지 않고 쟤 감옥에 있대, 단체는 감옥에 있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사실 미결 수용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로 생각을 해야 되고 처우도 사실은 달라야 됩니다. 근데 같은 고뇌관에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좀 구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 현실 안에서 많은 교정기관들이 있어져서 처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서울대교구 교정사목위원회는 서울의 교정시설만을 담당하고 있나요, 신부님? 예, 맞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는 4개 교정 시설만 담당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지는 않은데 네. 서울지방법원에 이제 관련된 수용자들, 미결 수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또 서울교구에서 이제 관리를 하지요. 그래서 각 교구마다 15교구에 각 교구마다 교정 담당하는 신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교구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어디는 한 개만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 개가 뭐 한 신부님이 뭐 한 개 교도소하고 그리고 경찰 사무를 함께 한거나 또 어디는 신부님은 부족한데 교정 기관은 너무 많아서 그 매번 들어갈 수 없고 한 달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있다 있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특수사목과는 다르게 이 교정사목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죄 지은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죄 없이 뭐 또 고통받는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벌을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정사목을 한다 하면 그 벌을 면하게 하는 게 교정사목이 아니라 그 잘못에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노숙자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배가 고파서 고시원의 달걀을 훔쳤다 하면 물론 정말로 훔친 사람의 그 잘못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잘못은 없을까? 노숙자가 생기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사람이 배를 곪게 한 이유, 물론 정치인 뭐 시스템의 문제이고 있겠지만 노숙자가 누워서 있는 것을 지나치는 사람들의 잘못도 있고 종교인들도 사실 막 그냥 미사할 때 사랑하라고 했지만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했을까? 그런 우리의 잘못도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인 저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교정사목 하나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 이제 가톨릭 사회교리나 이제 우리 교회의 신앙은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할 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도와주라. 착한 사마리아 그 사람의 비유처럼 그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요청이고 신자의 의무다.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그들이 잘못한 건 잘못이지만 그들에게 또 위로도 필요하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신앙의 요구고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의 요구다. 근데 그런 걸 사실 우리가 들어도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부님 어땠어요? 봉사자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신부님이 그동안에 쭉 보신 봉사자들의 모습 어떤가요? 정말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봉사자들의 힘으로 창립이 된 거고 그 봉사자들이 쭉 이끌어오는 것인데 봉사자들 한번 이렇게 봉사를 시작하면 적어도 기본 10년 이상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들으면 초창기에는 아까 무연고 사형수 얘기하셨지만 무연고로 사형을 반달받고 나와서 있으면 그것을 시체 수습을 다 우리 위원회가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국가가 할 수 없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했다가 인부를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그 인부가 이제 사형 판결 받은 사람들의 시체라는 걸 알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 봉사자들이 직접 사자루를 들고 묘지를 파고 수습까지 다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진짜 현재도 사형수들 이렇게 만나러 가면
정말 장 보는 것서부터 그 사형수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보다 더 음식 장만을 하시는 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정성껏 해주시는 모습에서 저 역시 감화를 받고 나도 열심히 정말 준비를 해야겠고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봉사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 어디서 이렇게 기쁨과 보람을 느낄까요? 첫 번째로는 분명히 신앙심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할 때 이분들이 조금씩 변해간다 그런 맞아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정말로 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전과자라고 하면은 좀 무섭고 겁이 나잖아요. 그 중에는 뭐 흉악범도 있을 수도 있고요. 솔직히 신부님께서 좀 두려운 마음 이런 건 좀 없으셨는지. 예,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사형수들이 이제 가장 자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또 사형수들 중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이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 뭐 유명한 사람들 있죠. 이렇게 연쇄살인마도 있고 좀 겁났습니다. 이름만 듣고서는 겁났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자들이 전날 이렇게 장을 보고 이렇게 손질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새벽에 정말 새벽 6시에서부터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0시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 봉사자들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기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 유명한 사형수가 그거에 감화를 받은 거예요. 정말로. 나는 정말 콧바람 쐬려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내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뭘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럼 나도 기도를 좀 해야겠다. 기도를 적어도 이분들이 올 때 사고는 당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내 희생자, 나로 인해서 희생된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그게 점점점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 미사도 읽어보고 필사도 하고 잘 못하니까 다시 하고 뭐 이해 못하니까 밑줄도 그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유 잘했네 아유 정말 묵상도 정말 단순하지만 핵심을 뚫는 그런 묵상을 하거든요. 그럼 감동받으면 이분들은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두렵더라도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고 또 더 잘해줘야겠다. 옛날부터 혹여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잘한다 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프고 또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처음에 무서운 마음이 들지만 결국 연민의 마음을 그렇죠. 갖게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교정사목의 가장 중요한 역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사례를 얘기 드려보면 코로나 때 사실은 교정시설이 이제 폐쇄가 되면서 제가 못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용자들한테 우리 후원자들이 전해주는 그 응원과 감동들 그다음에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해서 때만 되면 사실은 간식을 준비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설날, 추석, 부활, 성탄 내고 뭐 찾아가진 못해도 먹을 거는 먹을 건 보내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복음 우리 신부들하고 같이 복음 묵상한 거 한 장으로 편지 써서 묵상도 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 사무실로 편지가 한 통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개인 사업자였는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말 부도 났고 자살까지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은 그래서 구치소로 갖게 됐다. 자기는 종교란 것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 그런데 성탄이라고 나한테 이런 위문품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우리 위문품 안에는 앞에는 힘내세요라는 스티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꺼이꺼이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꺼이꺼이. 나한테도 이런 힘내라고 이런 걸 보내줬구나 하면서 그 스티커를 이렇게 떼어서 고이 거기다가 벽에다가 붙여놓고선 정말 잘 살아야지 힘내야겠다 생각하고 출소된 다음에 첫 번째로 번 월급에서 일부분을 띄어서 저희한테 정말 새 돈으로 저희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 자기 사연하고 같이. 그리고 그 스티커 정말로 얼마나 꼭지였는지 꾹꾹꾹한 그 스티커를 같이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나도 힘을 받았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또 이렇게 힘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장문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교정사무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수용자들한테는 너 혼자 아니야. 딴 사람들 다 너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후원자들 봐. 다 너 응원하는 사람이야. 이 응원이 너한테 전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걸 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또 후원자들한테는 사람들 변하고 있고 우리의 응원으로 인해서 힘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이 우리 교정사무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3년은 좀 지났습니다. 솔직히 제도자 입장으로 보면 되게 많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정사무분들이나 봉사자분들이 계시면 솔직히 지탱이 돼요. 저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후회한다 해도 돌이킬 수는 없겠죠. 용서받지 못할 죄와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인생. 이들에게도 빛나는 삶의 시간이 남아있는 걸까요? 오래전부터 구치소 재소자들과 벗으로, 가족으로 어울려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재능과 사랑으로 특별한 이웃을 사귀고 있는 사람들. 매주 구치소를 찾아 10년째 재소자를 만나고 있는 김순애 씨도 그런 봉사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좀 올 때마다 사실은 좀 겁이 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하고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희도 똑같은 사람,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 신부님, 주님의 기도 가운데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저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사실 뭐 누구나 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 순간이 저도 굉장히 큰 은총으로 다가오는데요. 범죄자는 뭐 타고난다,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짓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는 이제 범죄학이죠. 그래서 사실은 초창기 19세기에 그런 학문이 발달이 됐고, 그래서 범죄를 짓는 사람들 다 모아서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형을 살펴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 앞니가 튀어나오고 뭐 약간 배가 볼록 나오고 제가 범죄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만 잡아놨대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사실 제가 저는 신부인데. 그런데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되죠. 왜 우리는 범죄를 짓지 않는가? 그런 질문으로 미국의 사회학자는 그걸 또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사회에 잘 연결되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범죄를 쉽게 짓지 않는 거죠.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죠. 범죄 억제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다가간다면 범죄 억제력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코패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이제 뇌파적으로 보면 그런 특이한 뇌를 가진 사람이 사이코패스라는 그래서 제임스 펠런이라는 유명한 뇌 과학자가 밝혀낸 건데 그 사람이 이렇게 우연히 자기의 뇌를 보니까 사이코패스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알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게 태어날 수 있는데 제임스 펠런은 왜 사이코패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 유복한 환경에서 내었고 정말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가 봉사활동 시키시면서
더 공감 능력을 키워줬고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 가정 환경, 주변의 사회 환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는 사이코패스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정말로 DNA나 뇌나 그런 것들이 태어난 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범죄의 영향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다. 맞아요. 제가 만나는 수용자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1%는 될까? 0.1% 될까? 근데 그 사람도 정말 태어날 때 아니면 주변에서 가정이 유복하고 또 정말 좋은 종교인, 좋은 어른들이 또 그렇게 됐다면 보살펴 그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까도 뭐 교정사무위원회에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서울대교육 교정사무위원회에서 뭐 대상도 좀 다양하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신부들은 미사를 봉헌하고 또 우리 봉사자들이 복음 나누기나 여러 가지 생활 나눔도 하고 또 특별한 때는 세례도 주고 견진 성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음악회나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우한 수용자들이 많아요. 그 안에서 불우한 수용자들은 다른 가족들이 없으니까 불우 수용자들에게 영치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 수용자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가족들입니다. 사실은 가정 환경이 안 돼서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이 들어갔으니까 남겨진 친구들한테는 또 안타깝죠. 경제적인 활동을 더 못하게 되니까 그 불우한 수용자 가족들도 저희가 만나서 지원도 하고 있고 또 나와서 출소했을 때 여러 가지 갈 곳이 막막하면 또 재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출소자 지원도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피해자들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도 모여서 그런 피해자 가족들 모임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도 그런 청소년들 관련돼서도 여러 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활동이나 지원 활동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례를 준다 그랬는데 교리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이제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리반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출정이나 이렇게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통신 교류를 하고 있고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을 받아서 좀 안정적이니까 교리반 운영하면서 봉사자나 신부들이 가서 교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교정사무위원회에서 그러면 출소한 후에도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나왔는데 뭐 핸드폰 살 돈도 없거나 이제 버스나 뭐 이렇게 교통비도 없는 분들에게는 조그마하지만 이제 긴급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갈 곳이 없는 수용자들에게는 쉼터, 우리 쉼터를 해서 갈 곳이 생길 때까지 좀 이제 무료로 지낼 수 있도록 의식주를 좀 제공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은 좀 되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창업 자금을 줄 수 있는 기쁨과 희망 은행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자기 좀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고. 그래도 얼마 정도 지원 뭐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 2천만 원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소액이지만 저는 요거를 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이게 국가 세금처럼 어찌 큰 재정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원자들이 돈을 내서 모아서 주는 것이다. 우리 후원자들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후원자들이 아니라 10,000원, 20,000원 후원자들이다.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2,000명의 응원이 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눈물을 뚝뚝 흘려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나서 합격한 거에 되게 기뻐하지만 또 거기다가 2,000명의 지지 응원 세력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 2,000명의 노력을 배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갚으면서 또
딴 사람이 딴 혜택을 사람이 받을 수 한 것처럼 있다. 후원자가 되는 거고 응원자가 되는 네. 거다. 그래서 너의 후배들한테 또 응원을 그렇죠.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정이 되는 한 조금 모였을 때마다 갚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역시 후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갚아 나가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또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혜택 받은 분이 몇 명 정도나 되실까요? 제가 세어보니까 200명이 넘더라고요. 이제 올 6월로 벌써 15년이 돼가는데, 네. 예, 그러면서 220명 정도가 넘는 분이 혜택을 받으셨고, 또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벌써 프랜차이즈 만드신 네. 분들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진짜요? 예. 너무 좋네요. 그 신부님, 그 사형제 폐지 운동도 꾸준히 해오고 계신데요. 예.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이제 주교회의 사형폐지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제 사형폐지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형폐지 소위원회에서 최근에, 사실은 최근도 아니죠, 3년 넘게 전에 헌법 소원을 해놓은 네. 상태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 답변을 그냥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3년까지 끌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루기 좀 불편하다는 네.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변론까지 들었고, 사실은 변론 들었으면 그 재판관들 입장에서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재판관들이 벌써 바뀌었고요. 그래서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 국회 입법 청원 계속 일어나고 또 특별법 제안 나오는데 계속 법사위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입법부에 할 일,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할 일들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그래서 좀 국민 법감정에 바뀌기를 생각하면서 홍보 활동하고 있는데, 법감정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사실 뭐 큰 흉악범이 나오면 사형시켜야 돼 이런 또 여론이 높죠. 네. 그러니까 일반 정서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일관적으로 사형 제도 폐지돼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한 사람의 목숨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최고수들, 그러니까 사형수들 만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정말 변할 수 있는데 그걸 목숨을 끊어버리면서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오판의 여지도 있죠. 저희가 사실 뭐 전지전능한 재판관이 아니니까 그렇죠. 또 정치적인 이유로 네.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요. 예.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거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인간의 어떤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신부님 그동안에 50년이 넘도록 이제 교정사목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고, 또 이 감옥에 갇힌 이들이 또 변화되는 그런 모습, 또 사랑을 느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많은 힘을 주셨는데, 뭔가 요즘 또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점차 청소년 쪽을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픈데 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 네. 그리고 청소년들, 범죄 청소년들 보다 보니까 이들이 일찍 엄마 아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고딩 엄빠라고 하죠. 네. 그들 보면서 그러니까 생계적으로 그들이 더 열악하니까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해서 그들에게도 좀 사랑을 좀 더 주고 싶고, 그리고 좀 이제 약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만나서 조금이라도 좀 순화해보고 싶은 생각이 더 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범죄 예방이 더 될 수 있으니까, 청소년들은 네. 쉽게 교화가 될 수 있으니까, 교정이 될 수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들에게 좀 점점 마음이 가고, 그래서 그쪽으로 또 신경이 더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하고 또 수용자들 더 사랑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느님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손발이 되어 가장 확실한 그분의 표징인 사랑을 전하는 일꾼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내서 부지런히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기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니었으면 수용 생활이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같이 계셨구나 이제 깨닫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약간 두려움도 있으면서도
정말 필요하구나. 주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하구나. 사실 수용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가족 생각도 많이 나고 자신의 반성도 하는 그 기간이지만 굉장히 힘든 기간인데 교리 시스템이든 이런 천주교 집회든 이런 게 여기 있는 수용자들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되고 저희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좋은 추억을 갖고 나를 사랑해주고 따뜻했던 마음으로 동반해줬던 분들이 있다는 기억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고 진짜 그거는 소망이에요. 제 사랑하는 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가족들과 성당에서 정말 미사를 꼭 드리고 싶고 진짜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진짜 자면서도 꿈을 꿉니다. 같이 성당 가는 꿈을 꾸고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